할렐루야.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3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시 양식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야곱이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때 한동안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동안에 숨겨두었던, 미루어 두었던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 있던 관리가 말하기를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므온이 거기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막내 동생 없이 우리끼리 간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정탐으로 지목되어서 우리 전체의 목숨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내 동생과 함께 내려가지 못할 거라면 우리는 안 내려갈 겁니다. 못 내려갑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찌하여 막내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가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고 그가 설마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유다는 말했죠. 내 자신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을 한번 믿어주세요. 그래 야곱이 더 이상 후퇴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고집만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물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지난번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으니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에 가지고 왔던 그 돈을 다시 가져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할 양식값을 별도로 또 가져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이 죽게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로다.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원의 내용을 말하죠.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건너가면 좋겠습니까? 일이 왜 이렇게 꼬여가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여쭈어 보면서 일이 진행이 되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자,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했어야 했다 저렇게 했어야 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베냐민을 대동을 해서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죠. 지금 한 명은 시므온, 옥에 갇혀 있고 물론 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형제들 앞에서 결박된 모습만 보여주고 시므온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요셉이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로 있고 그 나머지 10명이 이제 요셉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섰죠. 요셉이 봅니다. 누굴 볼까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베냐민이 와 있어. 너희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데려왔느냐? 뭐 이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아니까. 물론 20여 년 됐습니다. 동생과 헤어진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동생은 10살도 안 먹은 꼬맹이였습니다. 그래서 얼굴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9명의 형들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섞여 있는 상당히 젊은 청년, 어린 소년이라고 하기에는 20대 중후반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이 눈에 띄었죠. 저 녀석이구나. 저 녀석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낳았던 내 동생이구나. 그걸 이제 한눈에 아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여타부타 양식을 뭐 얼마나 살 거냐, 얼마나 돈을 갖고 왔냐, 뭐 이런 얘기 할 것 없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속닥속닥. 그리고서 가버립니다. 아니 왜 이번에는 아무 신문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 가시네? 그러더니 조금 전에 요셉과 속닥속닥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내려옵니다.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서 양식 파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두리번 양식 파는 곳은 저쪽인데 이 사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 거지? 저 사람들 우리 나귀를 끌고 가고 있네? 우리 나귀까지 끌고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러다가 자신들이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 지난번 양식 사러 왔을 때 곡식값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샀나 보다. 그래가지고 여기 저 일반 주민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거기서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달려들게 해가지고 우리는 감옥에 바치고 노예가 되고 우리 나귀는 빼앗기고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신들을 인솔하고 있는 요셉의 청지기에다 가까이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뻐꾸기를 날리는 것이죠. 저기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말씀에 보면요. 내 주여 이렇게 막 다급하니까 내 주여 하고 막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잠깐만 가는 거 잠깐 멈추시고 저기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양식 사러 왔을 때 양식을 잘 사가지고 돌아갔는데 가다가 여관에 멈춰 보니까 나귀한테 이제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러보니까 거기 돈이 그냥 있더라고요. 이거 저희가 훔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왜 그 돈이 저기 우리 자루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왔고 이번에 살 양식값은 별도로 다시 갖고 왔으니까 저희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양식을 살 때의 그 잘못 그것밖에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뭐가 일이 잘못 꼬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잘못은 20여 년 전에 벌써 시작된 겁니다. 20여 년 전에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 잘못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셉의 총지기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멘트보다는 분명히 그는 이방 사람인데 애굽 사람인데 요셉의 청지기의 입에서 나오는 멘트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고 또 받을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는 안심하라. 참 맞대가리 없어요. 원문은요. 너희에게 평강을 이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이 샬롬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요셉의 이야기에서 샬롬은 너무나 중요해요. 벌써 지금까지 샬롬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죠? 요셉이 자기들이 일하다가 불평한 거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죠? 그런 일 때문에 형들인데 동생한테 편하게 말을 못해요. 샬롬이 깨져 있어요. 샬롬이. 거기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샬롬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을 야곱이 아는지 모르는지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으니 형들이 샬롬한 상태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야곱이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샬롬한 상태인지 알아보려고 세켐까지 갔는데 없어가지고 도단까지 가서 형을 만나요. 이미 샬롬은 깨져 있습니다. 그나마 얼음장과 같은, 살얼음과 같은 평화를 유지시켰던 아빠의 권위도 없는 현장에서 요셉은 거칠게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상으로 팔렸죠. 자칫 잘못하면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샬롬이 갈갈이 찢겨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또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가뭄이라서 샬롬을 잃어버렸죠. 거기다가 시므온이 갇혀 있으니까 샬롬을 잃어버렸죠. 거기다가 지난번 곡식을 샀는데 돈이 그냥 있으니까 샬롬을 잃어버렸죠. 거기다가 베냐민 데리고 왔죠.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쩔쩔매면서,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청지기한테 쩔쩔매면서 내 주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도둑이 아닙니다. 저희는 정탐이 아닙니다.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지금 샬롬하고 있습니까? 청지기가 샬롬한 상태예요. 청지기가. 샬롬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빌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샬롬해야 돼요. 자기가 평안해야 돼요.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거짓, 평안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저 깊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걱정할 것 없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그런 평안함. 오히려 청지기가 너희는 안심하라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이게 누굽니까? 태양신을 납니까? 너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애굽 사람의 입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지난번에 봤던 자루에 돈 있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자루에 넣어주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오다가 베냐민을 보내주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겨우 꺼낸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입에서는요,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지난 38장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소리가 언제 나왔습니까? 안 나와요. 그나마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죄수로 살았던, 그랬던 요셉의 입에서는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요셉의 입에서는 나오지만 다른 야곱의 아들들의 입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나와요? 요셉의 청지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청지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몇 번 나옵니까? 예수님이 몇 번 나옵니까? 성령님이 몇 번 나옵니까? 마치 불신자처럼, 마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따위는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련된 그런 호칭이 전혀 나오지 않게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신앙심도 둔해진 것 같다. 과거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이삭도 눈이 어두워지고 뭔가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도 둔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느꼈는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둔해져 있고, 야곱이 둔해져 있으니 그 나머지 아들들 다 둔해져 있는 것이죠. 그냥 먹을 생각만 하고 서로의 얼굴이나 쳐다보지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못하고 있는. 자, 그런데 거꾸로 이방 땅 한복판에서 요셉과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자루에 그 돈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다. 지난번에 너희들이 가져간 양식의 값은 내가 별도로 받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보니까 무슨 군부대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그냥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왜 여기서 우리를 기다려? 나도 모르겠어. 지난번에 결박됐는데 너희들이 가자마자 날 다시 풀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1명이 됐습니다. 요셉을 제외한 베냐민까지 시므온까지 포함된 11명의 형제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해 줍니다. 이건 그냥 그 하찮은 손님이 아니고 아주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귀도 다른 청지기들이 끌고 왔는데 그 나귀들에게도 먹이와 물을 옆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했던 상황은 일단 아니에요. 당장 무락부락한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멱살을 잡고 결박당하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얻어 터지고 이제 그런 건 일단 아닙니다. 처음 가본 곳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싶은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고 이제 그 뒤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그 뒷부분에 이제 이어지게 되겠지만 자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부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다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안 부르고 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르든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을 부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떠나서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시체죠. 자꾸 스스로 시체에 가깝게 사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자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꽉 찬 그런 사람이 될 때 평안할 수 있고 주변 사람한테 평안을 끼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나이는 요셉보다 훨씬 많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어떤 정서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는 지금 요셉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이방 땅에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강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애국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있는 요셉. 자기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마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고 40년 되었다면 내 가족들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영향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은 그런 변화들이 보인다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가을철에 햇볕이 내리쬐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이렇게 일교차가 크면 잎사귀들이 노래지고 빨개집니다. 단풍이 드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마치 가을 햇볕에 단풍이 드는 나무 잎사귀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억지로 변화하면 돈 줄게 이런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의 좋은 부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먼저 나 자신을 잘 점검을 해서 내가 올바른 반듯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서고 그 상태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만 해주어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